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사람들의 관심은 돈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안에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 자리 잡고 있느냐? 돈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 어느 한순간에는 반드시 이 돈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전부 다 잘못되어졌을까? 뭐 그것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좀 한번 우리가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어요. 영혼에 있어요. 사역에 있어요. 소리가 조금 답답한데요. 오늘 우리가 수요일 날 이걸 모니터를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면 이 소리를 제자리로 맞춰야 되는데, 금요일 날 꼭 이런 소리들이 안 맞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고 나면 내일 아침에는 목이 이제 어려운 거죠. 올려주세요. 제가 조절을 할 테니까 더 올려주세요. 제가 아주 작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스피커 앞에 안 막아야 내가 저기 소리를 안 지른다. 꼭 거기 스피커 앞에 딱 앉아요. 가급적이면 스피커 앞에 앉지 말고, 너도 스피커 앞에 앉지 말고. 그러면 목사님의 소리를 작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작게 하면 깊이 있게 싹 들릴 수 있어요. 괜찮죠? 지금 괜찮죠? 뒤에 커요? 커요? 안 커요? 괜찮아요? 예. 이게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리가 중요하다. 소리가 중요해요. 기도 소리도 소리가 중요하고, 설교 소리도 소리가 중요해요. 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거기 봤더니 천정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 소리가요, 이게 이 악기 소리가 정말 은혜로운 거죠. 할렐루야. 천장 이렇게 하면 우리 천장 다 버리고, 이게 울림이 안 되니까 우리는 소리가 이렇게 좀 부드러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감안하고 들어야 돼요. 바로 가버리잖아요. 소리가 이렇게 좀 울려서 들리면 우리가 귀가 시끄럽지 않고 잘 들리는데 어쩔 수 없이 바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천장 높은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어느 교회에 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관심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배경이 필요해요. 무슨 배경이 필요하냐면, 이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 8장에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계획한 게 있었어요. 1년 전에 뭘 계획했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하기로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 현재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8장에 있는 내용을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못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고 사도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고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달려왔고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는지를 쭉 얘기하고 난 이후에 8장에 와서 진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의해서 오늘 이제 이 8장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연보라고 얘기하죠. 연보라. 본래 의미는 관대함이거든요. 관대함. 그런데 이 연보는 사실은 어떤 연보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구제헌금, 이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연보, 구제헌금에 대한 얘기지만 헌금 전체에 대한 방향들을 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할까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풍성한 구제 연보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어졌는지, 이 풍성한 구제 연보를 한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되어졌는지, 그 첫 번째 얘기가 이 교회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이런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되느냐? 환난에 많은 시련, 환난은 뭐고 시련은 뭐고,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 말은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썼다는 건 그만큼 그 시대에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이것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들은 어떤 시련, 환난의 시련을 당했느냐 봤더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핍박도 왔고, 그러니까 뭐예요?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온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가 굉장히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당해야만 했고, 그 당하는 가운데에 뭘 하였느냐?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헌금했던 그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 얘기하기 전에 마게도냐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고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주면 고린도 교회가 이 내용을 보면서 자기들 안에도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이 이 환난의 시련에 묶이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하면서 그것에 묶이지 않고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디에 묶이지 않느냐? 환난이나 시련에 절대로 묶이지 않게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에게 어떠한 마음을 전달해야 될지, 그 결론적인 삶은 그 시대에, 이 시점에서 구제 연보를 하게 되는 데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환난의 어려움은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난을 초월해버린다는 거죠. 핍박을 초월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은 어렵지만 저들을 도와야 된다는 마음이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하게 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을 때는 환난이나 시련이나 핍박이 올 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에게는 경제 어려움이 오면 한 가지만 오게 됩니다. 신앙의 핍박이 오면 올수록 어느 경우에는 경제는 회복하면서 결국 이것을 풀어가면서 이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는데, 이 교회는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여러 가지들이 계속해서 오는 상황 속에 이것을 통과하면서 이 풍성한 구제 연보를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할 만하고,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니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나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또 하나를 더 거기 드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기쁨?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도대체 그 기쁨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 시민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기쁨이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어떤 상황이어도 환난이나 시련이 와도 결국 그 상황을 극복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 안에 이것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영혼을 세우는 것도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의 근원도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지식적으로 학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뻐 아무리 말해도 학습되어지는 건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과, 내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는 감격이 내 안에 있으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기쁨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이 궁극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삶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는데, 문제는 나의 현실 속에 들어갈 때에 결국에는 그 기쁨이 커야 지금 있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있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에 구원의 감격이 너무너무 약화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더라는 거죠. 문제는 그 힘이 오늘 현재의 힘까지, 미래의 힘까지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기쁨을 유지하는 농도가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이 풍성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마음껏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내가 오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이 풍성한 그것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우리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느냐? 기쁨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들의 안에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극심한 가난. 얼마나 가난이었으면 그냥 가난하면 되는데 극심한 가난이라고 말할까? 가난한 것 중에 더 가난한 것.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가 선교비를 받아서 지원받아서 살아야 될 정도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극심한 가난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견딜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으니 오늘 그들 안에서 풍성한 영보가 그들 안에 흘러나오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가난은 풍성한 헌신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 정말 멋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상황을 초월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극심한 가난 때문에 오히려 이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 교회가 매우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지난주에 우리가 양창근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컴퓨터 얘기를 했습니다. 컴퓨터 얘기도 바로 못하고 돌려서 하는데 제가 찾아낸 거예요. 오늘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그 처음에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학교를 세우는데 컴퓨터를 해가지고 컴퓨터 학과를 하는데 여기까지도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학교 막 6교시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분이 오늘 뭔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제발 오늘만큼은 그냥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와가지고
누구죠? 추장학교 하는데 또 우리가 한 1,000만 원 이상 헌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은 이제 조용히 GMS 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조용히 가시겠지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얘기 듣다 보니, 앉아서 듣다 보니까 이게 느낌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광고한 거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한 번 더,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 그때까지는 제가 보니까 한 2,200만 원 정도가 헌금이 되어졌더라고요. 3천만 원 정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한 집사님이 차에로 오는 거예요. 차에로 오면서, 목사님, 이 파라과이 컴퓨터 헌금 부족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넉넉한 분은 아니에요. 그러세요. 근데 제 마음은 다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은 했어요. 알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고 나는데 주중에 다시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어떤 가정에서 권사님이 날라왔는데, 목사님 이번에 파라과이 나머지 부족한 금액 제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사람이 날라왔어요. 그런데 그 전주에 어떤 문자가 왔냐면, 중국에 있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집세가 부족한데 집세 낼 시간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내는 집세지만 이번에 궁휼한 마음이 드는 거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결산을 했는데 얼마가 나오냐면 3,500 얼마가 나왔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주중에 200만 원이 나왔고, 지금 오늘 보니까 또 200만 원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지금? 3,900 얼마예요. 그래서 제가 재정국장 장로님하고, 장로님 이런 상황인데 그 중에 한 400만 원 정도를 중국에 좀 보내면 좋겠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집세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그 전주에 또 저한테 전화 온 게 있었어요. 저 베들레헴에서 끊임없이 전화 오는 건, 목사님, 우리가 지금 선교관을 만들었는데 에어컨을 달아야 되는데 에어컨을 달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먼저 이 양창건 선교사님이 터뜨리는 바람에 이걸 말도 하지도 못하고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 두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베들레헴에서 이런 요청이 있는데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2사람 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제가 생각했던, 기도해 보고 결정했던 내용을 글이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나름대로 선교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요구가 올 때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너 때문이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을 찢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기회인데 너가 그것을 막았다는 거죠, 그동안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열어놓았으니 다행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 안에서 자유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을 그대로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모든 믿음의 행위는 조금도 제가 지체하지 않지만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단 영혼 하나라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 물질에 대한 부담으로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개인적인 부탁을 해도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알 수 없는 다른 방법으로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것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영적으로 성숙하면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있었던 믿음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우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이제 시작되었다. 새가난 교회는 이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신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는데 목사님이 소고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소고기를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래서 소고기집에 갔어요. 그래서 소고기를 사드렸어요. 소고기를 사드렸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나까지 먹으면 오늘 매상이 너무나 오를 것 같아서 반찬만 계속 먹었어요. 내가 이 반찬을 먹으면서 내 평생에 이게 소고기 값 때문에 반찬을 먹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서글픈지. 그러나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웬만하면 성도들이 어려우면 절대로 소고기를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혹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소고기 먹는데 소고기 먹지 않고 저를 쳐다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려워서 그러나 옛날에 내 마음이 들어서 계속해서 얼굴을 쳐다보고 고기를 보고, 얼굴을 쳐다보고 고기를 보고, 내가 많이 먹어야 되나 더 먹어야 되나 계속, 이야 덜 먹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 소고기를 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하고 밥 먹을 때는 같이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목사님 눈치도 안 보고 계속 나머지까지 후식까지 다 시켜서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냉면을 시킬 때 냉면이 어떻게 나와요? 냉면이 어떻게 나와요? 잘 익혀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니, 익힌다는 건 그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다 살았어, 냉면이. 그러니까 끓이지 않고 이게 부서지는 거야. 냉면 그대로 나온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도 맛있다고 그걸 뜯어가면서 이걸 또 드시는데 난 여기에서 더 쓰러졌어요. 와, 가난한 개척교회 와가지고 소고기를 이렇게 먹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가서는 절대로 소고기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하는 얘기 같지만 놀라우게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에 있는 가난이 초월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런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의 기쁨,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풍성한 연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과부가 드렸던 2렙돈,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스라는 거죠. 의미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의미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게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처럼 우리도 칭찬을 좀 받아야 되는데 왜 칭찬을 받느냐?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상황은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그러면서 그 마게도냐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자세로
드려진 헌금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뭐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중국에 가서 돈이 떨어지기 직전에 같이 살다가 몇 개월 만에 독립을 해서 살아가는데 한 분이 2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우리가 200만 원을 가지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단기팀이 왔어요. 단기팀이 20몇 명, 30몇 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신학생들이 와서 기도회를 하는데 여기 기도회 저기 기도회 이렇게 하는 팀들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200만 원 그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았던 200만 원, 1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야, 이건 정말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손길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야, 그런데요, 그런 정도 되면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받는 분들은 굉장히 떳떳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걸 받아가는, 야,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드린 걸로 끝났어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교회를 인테리어라고 들어갔는데 선교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 선교사들이 터키 선교여행을 가는데 이 교회에서 후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 인테리어라고 얼마의 빚을 졌냐면 8천만 원인가 빚을 졌습니다. 뭐 얼마 많지는 않죠. 그런 상황인데 얼마 후원하면 되겠나요? 그랬더니 10,000불을 해달래요. 10,000불. 지금도 10,000불은 적어요, 커요? 적어요, 커요? 커요? 10,000불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지금 한 1,1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굴을 쳐다보고 10,000불 같은 소리 하시네,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나도 어이가 없어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우리 교회 와서 저 옆에 있는 큰 교회 부자 교회 가서 그 10,000불 달라 그러지 우리 교회 와서 10,000불 달라 그러냐? 그래서 10,000불 같은 소리 하시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돈 있으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우리는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10,000불을 뺄 수 있는 돈이 아무 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매주 나오면 다 지출되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정말 선교사님들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어서 천진에 MT하러 가는데 한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천진에 갈 준비를 하고 지금 차를 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빼꼼히 문을 열더니 우리 사역자가 목사님, 우리 경비를 좀 받아가야 되죠? 그 경비 받아가야 되지.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 집사님이 아니 이번에 뭐 어디 천진 가시는데 경비가 필요하시나요? 아니 뭐 우리 재정부에서. 그런데 그러면 제가 좀 드리죠.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야,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투를 천진에 가는 가방, 옷가방에다 집어넣고 천진을 2박 3일 동안 MT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지금도 기억이 돼요. 너무나 궁금해요. 저는 원래 봉투를 받으면 바로 세어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2박 3일 동안 제가 세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교회 식당에서 가방을 열고 그 봉투를 딱 잡는데, 그때 딱 잡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100장이에요. 봉투를 안 봤을 때 전문가가 볼 때 100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 돈 100장인지 한국 돈 100장인지 수표 100장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이 한국 돈은 아니에요. 한국 돈은 약간 푸석푸석하거든요. 중국 돈은 한국 돈보다 조금 딱딱하고 수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딱딱하고 100불짜리는 그거보다 더 딱딱하고 느낌이 이상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 돈 100장인가?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10,000불인 거예요. 100달러짜리 100장인 거예요. 바로 전화했어요. 바로 전화해서 지금 빨리 와라. 나 만면하기 전에 빨리 와라.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아유, 그거 좀 남겨놓았다가 빚이라도 갚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만불을 그대로 받아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했어요. 이게 한인 교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던 거죠. 저 교회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에게 만불을 헌신했다는 거죠. 후원했다는 거죠.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쉽지 않지만 놀라웠게도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 사도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는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연보했던 이것 때문에 이 마게도냐 교회가 칭찬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힘에 지나도록 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죠. 자신의 교회가 아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다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했던 그것 때문에 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일이라면 그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일, 다른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참여했던 그것을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잊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마게도냐 교회를 사도 바울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자신을 주께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좀 이게 좀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기 전에, 헌금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누구를 헌신했어요? 자기 자신, 자기 몸, 이것을 이미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멋있어요. 결국 뭐냐면 이건 쉽지 않다. 자, 성도를 섬기는 일, 그 다음에 힘에 지나도록 하고, 그리고 먼저 자신을 주께 헌신했던 이들의 모습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우리가 주께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주께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도 아닌 우리 교회도 아닌 다른 교회를 섬기는 건 이미 주님을 기쁘시게 한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미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헌신했던 것도 역시 이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받는 것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것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백들은 많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는 이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지갑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기까지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받은 응답받은 만큼, 내가 회복된 만큼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드리고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사실, 지금까지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한 번도 묻지 않고 용서해 주셨던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우리에게 환산해서 결국 천구서가 날라온다면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돈으로 계산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돈으로 계산하면서 나갈 때가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받은 은혜는 엄청난데, 받은 회복은 엄청난데, 받은 용서는 엄청난데, 중요한 건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해야 될 결정적 상황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쉽게 피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고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1년 전에 계획했던 그것을 아직도 지키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심이 오늘 우리가 이해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하고 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과 말과 지식에 풍성한 교회였다.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거, 말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나아가면서 변론할 수 있는 거, 성경 지식, 율법에 대해서 왕성한 교회, 풍성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고린도 교회였다. 신앙은 이론과 실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이론과 실제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믿음과 말과 지식에만 풍성하지 말으라는 거죠. 이 은혜에도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보에도, 영혼을 위한 연보에도, 특별히 구제를 위한 연보에도 풍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기가 막힌 방송을 봤어요. 목욕탕에 딱 가는데 여러분들 못 봤을 거예요. JTBC에서 뭐 얘기했냐면 아이들 유기하는 거, 그거 혹시 방송 보신 게 있어요? 저 딱 2, 3분 봤어요. 한 패널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는 베이비박스가 종교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양성화할 필요 있다. 거기에서 그 패널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들으셨어요? 뭐 했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그걸 못 보고. 나도 그 2, 3분 봤어요. 여러분들이요,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연보가 쓰여진다?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은혜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 저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교회 처음 개척하고 건물을 얻어서 들어가는데 그날부터 뭐 해야 되냐면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하는데 아무것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학원 독서실에서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인테리어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낮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에요. 그때는 성도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권찰직분 받았는지. 그 약간,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깊은 분은 아닌데 저 만나자는 거예요. 저 만났어요. 목사님, 왠지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보석 가게를 하다가 아들 몫으로 남겨놓은 게 있다는 거죠. 보석이 한 박스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이 교회에 시설하는데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제가 어떻게 파나요? 저는 팔지를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보석 감정사기 때문에 저걸 팔겠습니다. 이제 인테리어는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이거 한 5, 6천만 원 되겠지. 막 기대를 잔뜩 했어요. 팔았는데 1200 얼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작품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걸 다 뗀 거예요. 떼고 그냥 이렇게 파니까 이게 제 값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인테리어라는 기관에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면 점심때 누가 한 200만 원을 가지고 오는 거죠. 저는 이 기가 막힌 상황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는데 누구를 감동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하신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면 마게도나 교회를 흔들어서라도
감동을 주어서라도 이 일을 하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이 일에 이 고린도 교회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 이 베이비 박스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저는 공급해 주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아마 이거는 지금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결론 내려주시지 않겠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은혜에도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극심한 가난을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을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은혜에도 풍성히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대회를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도의 제목을 얘기했어요. 한 2022년 정도는 GMS 선교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기도했다. 그 다음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감동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대회를 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그 문자가 왔는데 핸드폰을 저기다 놓고 그냥 왔어요. 읽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지금은 없지만 내가 1억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비전과 함께해서 정말 좋습니다. 어제 저는 기도의 제목만 얘기했어요. 나는 이분은 1억 안 했어도 1억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궁색하게 들리면 부담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런 때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멘을 풍성하게 하다 보면 우리 양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담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시인한 대로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돈으로 헌신하는 건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절대로 사람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합병할 때 사실은 돈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세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렇지만 우리는 뭐만 있어요? 믿음만 있어요. 믿음만. 저쪽 건물 안 나갔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죠. 그리고 여기는 와야 되죠. 여기 목사님은 여기 사시지. 우리는 예배는 시작했지. 어떤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이전하는데 우리가 3,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그 권사님 집안인데. 이런 사건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들이요,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잊을 수 없는 사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풀어가시는데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왜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겠는데 헌금한 것들은 왜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걸 하루 종일 오늘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밤새도록.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정말입니다. 이거는.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내려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나는 안 만져주시는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재정 문제에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는 것도 나는 경험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간절한 거죠. 할렐루야. 저 집 어려우니 우리 집 살다가 저 집한테 주고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우리 집은 다른 데로 이사 갈게.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이 사람한테 아파트 하나 또 주실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좀 멋있으면 좋겠어요. 멋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러다 오늘 난 밤샐 것 같은데. 저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석수동에서 신도시로 이사 올 때 우리가 그 정말 서울 같은 20평짜리를 세상에 권리금을 500만 원을 받아요.
그 전임 목사님이 다 가져가고 싹 가져가고 500만 원을 받아. 그걸 난 도대체 이게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사 갈 때 다 주고 그냥 가자. 강대상, 피아노, 스피커 시스템 모든 것 다 놔줘. 그냥 와서 목회만 하시라. 나머지 거기 성도들도 있고.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 저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수없이. 여러분들, 이 은혜에도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충정이 이해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혜에 참여함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길거리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길에서 누가 무엇을 팔면 길에서 파는 사람들 건 다 사와가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깊이 있게 묵상하면 왜 그런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날 나와가지고 그거 팔아야 그날 하루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날 그게 팔려야 그날 집에 가서 또 그날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결단하라는 거죠. 자신의 있는 재정의 상황에 따라 헌신하라.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중심을 받으신 분이시다. 있는 대로 헌신하라,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을 모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엊그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지역에 있는 학교 다 파악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들을, 이 아이들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여러분들, 아이들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초등학생들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중학생들 여러분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번에 제가 우리 순장 모임 할 때 했는지, 정말 땅만 있으면 나는 풋살 축구장 만들어가지고 중고생들 그냥 있는 대로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발 좀 땅 좀 사세요. 땅 좀. 왜 땅을 안 사는지 몰라. 우리 성도들은 땅 그냥 쓰고 줄 테니까 땅 좀 사세요. 운동장도 만들어가지고 애들 전도하고 다시 줄 테니까 땅 좀 사세요. 할렐루야. 풋살 축구장 4개만, 한 8개만 만들어놓으면 제가 볼 때 20개 팀, 한 80개 팀 리그 돌릴 수 있어요. 얘들을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다니까. 제발 좀 땅 좀 사세요. 땅 좀. 이 동네 땅 좀 사야 돼. 그동안 뭐 했어요 도대체? 이게 비전이 오는 순간에 옛날에 다 말아먹은 생각만 나고, 옛날에 그때 돈 있을 때 내가 저 목사를 만났어야 되는데 돈 다 까먹고 지금 만나가지고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지금부터 기도하면 주세요. 할렐루야. 막 기도하면 어떻게 이 청년들, 청소년들, 이 아이들 학교 세워야 제대로 양육할 수 있잖아요. 제발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라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있는 대로, 드리는 대로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13절에 가서는 성도들을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뭐냐? 모든 사람을 균등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없는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를 평균치를 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나타났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오늘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써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지를 살펴볼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다윗, 불평하지 않는 다윗, 보복하지 않는 다윗, 그것이 왕이 되는 그릇이었다는 거죠. 이미 그 중심을 보시고 모든 사람을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고, 수많은 재정을 만질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초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도는 이미 다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생존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 주실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언제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났던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말이 사도 바울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 계획이니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그냥 하지 말고 크게 해야 됩니다. 시작. 소리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시작. 아직도 무거워요. 다시 시작. 이것은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환경,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동일한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 헌신하는가? 나는 가난 속에서도 헌신하나? 나는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나? 나는 영혼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성숙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 다른 영혼들, 선교지가 보여지고 또 우리 민족이 보여지고 북한 땅에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 달 정도의 선교비가 밀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이 선교지 선교사님들의 한 달의 선교비가 밀렸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한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번만 마음 먹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것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런 정도 한 번은 내가 개인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어렵지 않도록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밤에 도전하고 싶습니다.